오늘 오전에 그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거의 한 2개월 만에 뵙고 한 시간 이상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참 거리가 좀 멀리 계시지만 주의를 안 빠지고 잘 지키시는 분인데 한 2개월 전에 감기가 심하게 와서 잘 낫지 않고 또 요즘은 이 기침을 하면은 또 주변 분들에게 또 폐가 되기도 하고 또 눈치도 보이고 옛날 같으면은 뭐 독감이 걸려도 뭐 아주 심하면은 한두 정도 빠지시고 조금 나으시면 교회도 이제 출석하고 하셨는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감기가 걸리고 기침이 안 그치면은 참 교회 나오시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한 2개월 이렇게 이상 교회를 못 나오시고 오늘 헌금을 또 한 보따리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11종금도 봉투를 3개 따로 넣어가지고 이게 3번 드릴 거를 한꺼번에 아니라 3번 이렇게 봉투를 그렇게 하시고 성경도 그렇게 가져오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부터 오셔도 됩니다 말씀을 제가 드렸고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한 1시간 이상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주제는 부모님의 신앙, 선조들의 신앙, 부모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간증이었습니다. 간증. 그래서 참 집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한 3살 이렇게 많으신데 참 평소에 뭐 아마 말씀을 나눠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냥 부부가 조용히 징어서 예배드리시고 인사만 하시고 저하고도 처음 그렇게 인사회에 처음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참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가정이고 참 어려서 어려운 가정인데 어머님이 참 믿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제가 간증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저도 참 들으면서 참 저도 같이 눈물 흘리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래요. 한참 어려웠을 때에 오늘 그 오신 집사님이 이제 아들이 어려울 때에 어머님이 다니러 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우개야 나는 11종금을 200원부터 드렸다. 200원. 뭐 지금 그 당시 옛날에 200원이면은 벌써 지금 뭐 2만 원까지 될까요? 2,000원은 더 되겠죠. 뭐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어쨌든 나는 11조를 하나님께 200원부터 드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이 그때는 너무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그게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그게 귀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머니 말씀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참 어머니 말씀이 옳다. 그런 아마 또 체험을 또 이제 하시고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교회는 2달 이상 빠지셨지. 그래서 11종금을 그렇게 들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뭐 그것뿐 아니라 참 신앙생활 하면서 아들이 그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그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이 집사님이. 근데 이 아들이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다 틀어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사업이 또 잘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뭐 다 그냥 재산 얼마 안 되는 것도 다 그냥 실패해서 다 날리고 어려워서 그 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금식하며 참 몸부림칠 때에 이 집사님이 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들아, 지금은 네가 힘들고 지금은 기도해도 응답이 빠른 것 같지 않지만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그렇게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믿음을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자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하잖아요. 뭐 가진 것도 없지.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은 다 그냥 사업이 망해버렸지. 뭐 아무런 자본도 없고 진짜 뭐 그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결혼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둘은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니 또 뭐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답니다. 결혼 전에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상견을 하는데 이제 사돈되는 분들이 이제 같이 만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솔직히 말씀을 하셨대요. 참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사는 집도 그냥 저기 그냥 시골의 판잣집으로 조그만 집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견례 나온 그 이제 며느리감 될 부모님들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더래요. 뭐 괜찮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뭐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더래요. 그냥 예. 그래서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게 안 되겠구나. 너무 없으니까 이게 허락을 안 하는구나. 그래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서 그 사돈되는 분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아마 아들 내외하고 가셨대요. 우리말에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하는데 바로 삼천포가 이제 그 사돈 계시는 데예요. 삼천포. 삼천포에 갔더니 진짜 뭐 그냥 옛날 그냥 대굴 같은 집, 큰 뭐 한옥으로 지은 집인데 대굴 같은 집이더래요. 그래서 뭐 400평에 뭐 큰 집을 짓고 뭐 땅이 뭐 5만 평인가요? 아주 뭐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돈되던 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 집사님 말씀이 뭐 재산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참 장로님 권사님 신앙이 참으로 대단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참 감명을 많이 받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자기 아내도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야지 참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자기 아들은 뭐 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부인은 또 참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장모님 되시는 그분이 점도 치고 뭐 그런 가정에 그 따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참 예수님을 부인이 참 잘 믿으시고 이분 말씀이 나보다 신앙이 좋다고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 또 제 혼자 그분이 다 말씀하시고 제 혼자 듣기도 좀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뭐 간증을 또 중간에 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뭐 요즘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뭐 많아야 지난번에 150회, 보통 50회, 60회 제 설교는 그런데 뭐 만 몇 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몇만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제가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참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존경심을 가졌었는데 새벽기도 하는 것, 또 뭐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주여 부르는 것, 그걸 굉장히 좀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니 본인이 새벽기도 못하면은 뭐 자기가 목사 일을 주일만 하시고 다른 날은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대학교 교수를 가르치시면은 아니 나는 몸이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한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시고 참 새벽기도 하는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좋을 텐데 정 이상한 쪽으로 뭐 이것을 미신적으로 이교도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비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지만은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의 역사로만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데서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도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실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정죄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또 저분에게도 뭔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인정해주고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헌신 예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주 헌신 예배를 드려서 나중에는 참 강사 목사님을 정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6번만 이렇게 합시다 해서 지금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데 1년에 6번 강사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참 기도도 하기도 하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뭐 명단을 내놓고요, 뭐 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참으로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강사가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이 오셨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오늘은 저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기대를 하다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 기대에 좀 못 미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저분을 통해서 분명히 베푸실 말씀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나 또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은혜 주신다.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는 오늘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아침에 하셨어요. 평소에 전화 뭐 거의 저한테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가 16년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제가 오고 얼마 안 돼서 오셨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전화 한 통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귀하다. 그런 생각을 오늘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머리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 입술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진실된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꼭 성공해서만 그걸 뭐 자랑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얼마나 힘들고 참 괴로운지 모르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깨닫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체험적인 것이 필요해요. 체험적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그 이상 예수님을 믿어온 가정 같으면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에요. 참으로. 그리고 그러하지 못했다면은 이제 내가 정말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런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속담입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셨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다. 포도가 덜 익으면은 시지 않습니까? 사과도 신 사과가 있고요. 그래서 신 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과일을 막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은 아버지가 신 맛을 느껴야 되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런 속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어 가서 종노릇부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참 세상 말로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왜 이가 시어야 하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의 출발점이고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다시는 이런 속담을 하지 말라. 속담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그 아버지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으니,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며 또 그들의 선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의 영혼이 범죄하면은 그 아들이 죽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혼이 범죄하면 아버지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그 죄값으로 아들이 죽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온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간 아버지의 죄 때문에 가족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건 일반적인 적용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죄 지은 것을 아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것이지 아들이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세 가지의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의롭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아버지라는 말도 안 했고 아들이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인데 그가 의롭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의롭고 공의로운가? 첫째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뭐 산당이라고 해도 되고 신당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방신을 위하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여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또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는다. 간음이나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혹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성결법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한다.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약하고 그냥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일 하지 않고 또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준다. 돌려주고 뺏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돈을 100만 원이 필요해서 이제 빌립니다. 뭐 친한 사이 같으면 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당신 뭘 보고 뭘 믿고 빌려줘?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짜리 물건을 이 시계가 이거 200만 원인데 이거를 내가 드릴 테니까 이게 새 거는 1000만 원인데 이게 중고라서 200만 원. 이걸 내가 맡겨 놓겠습니다. 200만 원짜리니까 100만 원 빌려주시오. 이 전당포 같죠? 옛날엔 뭐 전당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약속한 때가 되는데도 100만 원을 못 갚아요. 그러면은 시계를 200만 원짜리를 전당받은 이 사람이 뭐 사회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관서법으로 보면은 가져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못 갚으니까 200만 원짜리 시계를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저당물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100만 원 손해볼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100만 원을 못 갚으니까 내가 시계는 돌려주겠어. 그러나 내가 100만 원 주고 당신 시계를 사면 어떻겠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다 손해를 안 보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억울하게 뭐 제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시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담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대출 받은 거 못 갚으면 뺏겨버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뺏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못 갚겠느냐 그 말이죠. 자, 그뿐 아니라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고리 대금업자들 옛날에 뭐 사채 뭐 달러빚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입을 옷이 없는 자에게 옷도 주고 이런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또 손으로 범죄하지 않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는 사람, 이간질하거나 거짓 증언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가 말이에요. 이 지금 11가지 정도를 쭉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이 11가지를 다 지켜 행하여서 의인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9절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아버지든 뭐 할아버지든 아들이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의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살리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산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행하는 사람 아버지가 의인일 수도 있고 또 악한 사람이라서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두 번째 상황이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두 번째 상황이 나요. 자,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아들은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지금 앞에서 11가지 항목을 쭉 나열했어요. 10가지를 하고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살리라. 그래 결론을 내렸고요. 10절에서 13절은 이제는 여기도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아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말한 10가지 모두 다를 이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말씀과는 거꾸로 그냥 다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3절 말씀해 보시면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가 10가지를 다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계명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어겼는데 그가 살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결코 살지 못하리니 반드시 죽을지라. 반드시 죽는다. 자, 앞에 하고는 정반대죠. 앞에 예를 들은 그 사람은 10가지를 다 행하고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켜 행하면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살리라.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반대에 이런 아들이 있다. 그는 반드시 죽을지라. 두 번째 상황. 자,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제 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상황에 소개된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한 대로 하지 않고 첫 번째 상황 속에 예를 든 어떤 사람이 10가지를 잘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 사람처럼 악한 자의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17절 마지막 좀 보시면은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버지는 그렇게 악하게 살아서 13절에 반드시 죽을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악한 자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아버지가 행하는 죄를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면서 바르게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여 그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그의 아버지와 비교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기도 하고 동족을 강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는 의인이라 반드시 살리라.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똑같은 말씀들이 세 번 반복해요.
똑같은 상황, 이것을 지켰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것을 지켰다. 세 가지 정황을 설명을 하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결국 아버지에 관계없이 아들 자신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악을 심고 악의 열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면 악에 대한 것을 아버지가 거둔 것이고요. 아들도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면 아들도 역시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두려워하며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순종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아들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면서 조상 탓을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이 잘못하여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 탓을 하지 말고 선조 탓을 하지 말고 자기 믿음대로 살도록 노력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로 우리가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졌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포로가 되어 가서 종살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여건을 다 물리치고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간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출세하고 그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참된 신앙의 간증 아니겠어요?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님, 하나님 서로 좀 나누면 좋잖아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 설교도 또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참 가정의 부모님들의 신앙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신앙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래서 참 이 가정마다 보면 악순환 있는 가정이 있어요. 악순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또 그 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딸이 결혼을 했는데 또 그런 남자를,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이 이어지면은 참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자랐든지 간에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믿으셨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보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못 믿었다면 내가 이제 정말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런 부모로서 보여주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우리 부모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